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24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듣는 모든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남겨지고 새겨져서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평강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무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도 어떤 이런 의미 있는 날을 경축일로 정해서 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고 드디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주현절이 또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성령이 이렇게 오신 것이죠.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한 20주간은 일상의 오순절이 계속되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절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주로 누구에 대한 절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기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지난주에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이 성령 갖고 시작된 이 교회가 처음에는 뭘 했겠습니까? 주로 주님에 대한 이것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원래 구약에 나와 있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4세기쯤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성령이나 이 성자는 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거나 나왔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것인데 이거를 차등을 두고 열등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서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몰몬경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도 약간은 그렇게 여호와를 더 위에 두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구약이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세 분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뭡니까?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세 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고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세기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을 격파하고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정통 신학이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주의를 14세기에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절기가 주로 있는데 거기에 성령 강림주일 다음에 이어서 이번 주가 삼위일체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주일인데 하고 그냥 무심결에 지날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에게 우리가 예배 숭배하고 하면은 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알 수 없는 신에게 자꾸 빌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면은 그냥 휙딱 지나가지만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맨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이단과에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죠. 삼위 하나님은 항상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것이니까 같이 계셔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도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플랜 B를 세워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약 이들이 순종하면 그냥 영생 구원으로 가는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할 경우, 죄를 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아니다.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대로 벌을 내리는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앞에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세우셨다. 사도 요한도 증언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죠. 심지어 동물들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 가시고기 얘기도 있고 많이 있죠. 실제로 새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마 새를 집에서 기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새집 있잖아요, 새집. 거기다 이렇게 넣고 늘 우리가 보고, 어떤 분은 앵무새도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밌게 대화도 나눈다고 하는데, 그 새가 이제 너무 방 안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내놓고, 문도 열어놓고, 공기도 좀 이렇게 통하게, 이렇게 보통 베란다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잘 길렀어요. 그 막 새가 이제 어떻게 알도 낳았어요. 그래서 새끼도 낳았어, 새끼도 2마리 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겨울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
그냥 베란다에 그냥 두고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차 하고 가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새가 이렇게 엎어져 죽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드러내 보니까 그 밑에 새끼들이 꼭꼭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죽더라도 새를 살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동물이나 또 우리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게 부모님들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너 자녀를 바쳐라,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자녀를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축도할 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엇입니까?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나오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 1서에 봐도 그렇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실 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진짜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또한도 크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 여기 그냥 죄 없는 선량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지리라 하고 용감하게 죽을 수는 있는데, 이 악인들을 위해서 내가 미쳤나? 내 악인들을 위해서 죽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거 다 아시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또한 사랑이고, 또 이것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잘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축도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값없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첫째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3장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다.
죄인이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그 부분에 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을 거쳐서 5장 이 부분의 결론적으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진짜로 된다. 그래서 여기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상태가 사라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죄의 상태,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기대가 되죠. 지금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이 상태는 계속돼서 이제 죽고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으면 또한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영광은 그 하늘나라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인생 복잡한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안 해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건 속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화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귀한 것을 갖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인데 여기 보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몰라요. 이 큰 사랑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줬는데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보면은 좀 죄로 얼룩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사랑을 줘도 받지는 못해요. 사랑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심령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인간이 원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받아 누리던 인간들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졌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사랑을 줘도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걸 물론 안 믿어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타락해서 그래요.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아닌 거예요. 스펀지와 같은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강팍한 심령을 녹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시킬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펑펑펑 쏟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감동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강팍해서 못해요. 딴 생각하고. 그런데 한 절을 읽었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 몸이 좀 아팠어요. 근데 학교도 너무 멀고 중간에 또 다른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그 대학에 들어가요. 가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절절히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 들려지는 말씀인지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또 집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 눈물이 막 나와요. 두 손만 벌써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강팍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금요기도에 찬양하다가 가사가 또 찬양의 멜로디에 또 이렇게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으로 눈물이 나요. 그 멜로디도 참 저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랑받은 사람 벌써 얼굴이 좋잖아요. 그죠? 건강해지고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고 받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시는가? 오늘 5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 첫 번째, 0번째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다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어디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앞에 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사 제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콧물 범벅돼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가는 거죠. 삶이. 근데 물론 그게 계속되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은혜가 바싹 마를 수가 있어요. 그죠? 눈물이 마르고 간팍해지고 인간 다 그렇습니다.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충전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흐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그때 신앙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처음엔 다 몰라요.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바람이 한번 불고 이 바닷물이 확 들어오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와르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서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평가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자꾸 반복해서 그것이 내공이 돼서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또 내어주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심령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환난도 이겨내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 살아갈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